195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은 인디안이 살던 나라입니다. 그들이 이제 백인들에게 밀려서 이제 그들만이 사는 그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인디안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디안 보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청년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들이 점점 애들이 자랄수록 청년들이 데려갈수록 술과 약물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인디안 보호 지역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 선생님들이 우리 인디안 아이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왜 인디안들처럼 행동하니? 라고 말하면서 백인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것을 배우고 집에 가서 생활을 하니까 부모님은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왜 백인들처럼 자꾸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니? 라고 꾸중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내가 인디언인지 백인인지 자기들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 보니까 아이들이 술과 약물 중독에 빠지면서 그렇게 방황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도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백인인지 아니면 인디언인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크리스천인지 모르게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강남 대치동에 요즘 유명하죠. 왜 이렇게 유명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 살 때 강남 그 대치동은 견들이었고 별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싸구려 아파트였는데 요즘은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생겼고 요즘 한국의 교육 상위 1%가 거기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어저께 신문 보셨습니까? 거기에 나온 신문 기자 중에 하나가 우리만 모르는 대치동 엄마들 말하는 공공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대치동 아이들만 먹는 공공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궁금해서 그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대치동 엄마들은 그 물범 아시죠? 그 바다표범 같은 거 캐나다 그 청정 지역에 사는 그 물범들을 잡아다가 아니면은 그 제주도의 조랑말 아니면 황소개구리 등등 몸에 좋은 거를 다 해가지고 보약을 만들어서 애들을 먹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먹이나 하지만은 또 우리가 대치동에 같이 살다 보면은 거기에 휩쓸려 갈 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강남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그거 헤매기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없다는 말은 아마 우리가 감히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몸에 좋은 보약을 먹이면서 공부를 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의 영이 잘 될 때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치동 엄마들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죠? 너 공부 잘해야 된다. 인류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가져야 된다. 결국은 다 무엇으로 행하는 것이죠? 돈으로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 가운데 마지막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딱 한 번씩 찾아옵니다. 두 번씩 찾아오지 않습니다. 꼭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쓰고 계시는 그 아이폰 만든 스티븐 잡스도 7조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기고 결국은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7조라는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키거나 생명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도 죽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묻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말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들이 붙들고 사는 것은 무엇이죠?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잡을 수 없는 그 헛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 진짜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의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인은 세상적인 어떤 법이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사람에서 자기 어떤 생명을 희생했거나 어떤 선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뭐 의인이라고 불러주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부르신 자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부르신 자들만이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 죄인은 누가 죄인입니까? 세상의 법을 어기고 아니면 도덕적인 도덕적인 것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그 창조자 하나님께만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가 왕이 돼서 나는 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이라고?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종교에서도 왜 죽음이 이 땅에 왔는지, 왜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인간들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무엇이죠?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시간들도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마지막의 종착역은 결국 무엇이죠? 사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죄인들은 다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영원히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속죄제물로 오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구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도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 대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 신을 섬기죠? 열심히 정성을 쏟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아붓지 않으면 지금 내가 믿는 신이 노예서 나에게 벌을 주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 열심으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는 일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오직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무리 흠이 없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죄인이고 그 마지막은 사망의 고통,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성도들입니까? 크리스천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에게 억지로 따라오면서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그 사랑이 너무나 기뻐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크리스천이라면 대치동의 엄마들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이든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관심은 무엇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그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복은 무엇이죠? 기껏해야 좋은 호텔 가서 밥 먹고 좋은 차 타고 그냥 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노는 것도요 놀다 보면 지겹지 않으시겠어요? 지겨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는 사람들이 마약하는 겁니다. 더 장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아는 아는 형이 친구가 이제 실직을 당해서 집에 서울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형이 이제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그 친구가 실직했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시간 많은데 부산이나 놀러 와라.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벌떡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서울에서 노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무슨 부산까지 놀러 오라냐. 노는 것도 지겨운 겁니다.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참을 놀게 하면 지겨워서 애들 지겨워서 나중에 어떻게 학교 가고 싶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결국 그거밖에 없습니다. 좋은 호텔 가서 밥 먹고 좋은 차 타고 막 하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도 잠시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부으셨죠.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분명히 마지막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죠?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천국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 비밀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나를 지옥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어떻게요? 인내하며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속된 말로 펴지지 않습니다. 내 앞에 무슨 평탄한 길이 쫙 깔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죠.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굉장히 아름답게 사용하셨던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죠?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안 알려주면은 그냥 육체의 가시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무슨 뭔가 너무 깊이 알다 보면은 결국 뭐가 되죠?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전부 이단으로 빠지는데 어쨌든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죠.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주님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기뻐했던 건 무엇이죠? 내가 교만하시지 않고 잔만하시지 않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게는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분명히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이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와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임을 따라 모든 능력을 등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고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보셨어. 내게 베풀으신 그 사랑, 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내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천국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나 중국 대륙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그 고난과 힘과 역경 가운데서 무엇을 하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한국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게 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믿죠? 내가 그냥 편한 곳에, 내가 그냥 안락한 곳에 가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신앙생활해서 그곳을 찾아다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사랑의 부으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기를 헌신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죠. 북한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을 걸고 믿음 생활합니다. 믿음 생활하다 잡히면 교화소로 끌려가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많은 고문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축복이
붙들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그분만을 붙들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거.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넘치는 그 안락함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까, 우리가 어디로 놀러가야 무엇을 해야 할까, 늘 거기에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둔갑시켜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값없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사는 겁니다. 사망의 고통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내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무엇인가를 붙들고 오늘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영광의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아닙니까? 그 마지막 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세상에 좋사오니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깨닫기에 이제 주님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대추 엄마들은 뭘 먹이니까 우리 아빠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들도 그거 먹여야겠다. 그냥 홍삼만 먹이셔도 돼요. 뭐 그것까지 먹이시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거 열심히 먹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뭐가 들려요? 제가 옛날에 간증했던 건데 저희 중학교에 다니던 고등부 때 고등부 부장 장로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2년, 3년 선배인데 공부를 되게 잘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는 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서울대 간다고 결국 갑자기 어디 음악을 한다더니 총신대 성악과를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하지 않아서 죽었어요. 자살했습니다. 그 아버지가요, 애들이 교회 있는 거를 못 봅니다. 예배만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야 돼요. 딸애들은 교회에 있어야 돼요. 자기 애들은, 자기 본인 애들은 다 집에 와서 빨리 공부해야 돼요.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 딸은요, 나중에 결혼했는데 정신병 걸려서 이혼했어요.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시겠어요? 공부요? 부요? 그건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고 사실 그거 우리 살아가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세상에 가면 너는 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그래? 예수 교회 너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그래? 우리는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혼동하면서 내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 혼돈이스럽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왜 힘든지 아시죠?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100%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치동 엄마들이 뭘 먹이는 걸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도 먹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을 깨닫고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9절 말씀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할 수만이라. 어디서 완전해진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완전해진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로 하여금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나로 서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의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만세만나는 기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서 2장 4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 시대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커플에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을 보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 마지막 시대를 보라는 겁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 마지막 날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기다리라. 그래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무엇을 믿는 것이라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의 계시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세상에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이 있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요?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해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이시니 강들을 분명히 여기시니까 강들을 노예하시니까 바다를 위하여 성내시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나라는 주의 용살과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와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부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받은 자를 보내시려고 나우사 악인의 신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은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주관하는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그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천장은 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어졌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다 그 환란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어졌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숲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은 중간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는 지금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그분이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나는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을 의인으로 부르신,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그 사랑의 음성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풍성한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구원의 얻은 결과, 반응,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조합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해치려 합니다. 나를 아는 자들이, 나를 대적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세상에 어떤 일이나 관심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은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이런 일이라네 저런 일이라네 그거 다 필요 없고 어디를 걸어가고요? 여호와의 길, 하나님 목자 되셨다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올 때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망의 길이고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푸른 추냐이고 쉼바람을 가고 내게 쉼을 주시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오스왈드 체머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삶이가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펴져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면 나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치지 않는 그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 사진 한 장 띄워줄래요? 사진. 여러분, 이 그림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밀레 만족이죠. 저 두 부부가 하루에 모든 일을 마치고 어떻게 하죠? 하루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어떤 능력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로 마무리하는 저 사람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참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칠 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 그림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저 할아버지 앞에 놓여있는 것이 무엇이죠? 빵 한 조각입니다. 저 그릇에 있는 게 우유 같긴 한데 우유 한 그릇과 빵 한 조각입니다. 저것만을 놓고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들으시는 저 모습. 저것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내가 감사하죠. 이거 주셔야 내가 기뻐하죠. 내가 이것을 채워주셔야지 나한테 감사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라고 자꾸 세상적인 것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만 참 간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려요. 자꾸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합니까? 오늘 점심 메뉴가 풍성하죠. 짜장, 밥인지 면인지 샌드위치랑 풍성합니다. 저번처럼
정말 진지하게 그 음식을 먹고 감사로 여러분들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빵 한 조각, 우유 한 조각 이것을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저런 진지한 감사함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부르신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하시는 깨닫고 그 사랑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항복을 하고 하나님께만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앞에 감사로 넘치는 그 복된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의인들입니까? 크리스천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우리는 그것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치고 어떤 태풍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서 잔잔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그 담대함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노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오실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지금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기뻐하는 그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내는 그 참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사시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를 권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축복하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사는 귀한 믿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우셔서 우리 믿음이 못해지고 하나님의 필요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시는 은혜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을 높이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제대로 하시도록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바라보면서 세상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나를 부르신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만 내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과만 동행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